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몰려와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지 않아요. 저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저분은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당연히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도 맹숭맹숭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병이 있는데 이분한테 데리고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타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본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한번 찾아와서 끼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와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과제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대단한 거야. 이 친구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뭐 어떻게 우리 할 수 없이 돌아가야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가 잘한 거야. 친구인 중풍병자고 우리가 너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 알아줘야 돼. 자, 간다 할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간 거예요. 메고 간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게 침상이 보통 매트리스가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쪽에 한 명씩 맨 것 같아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건 뭐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초발상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어낼 만큼 지붕이 허술했나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가옥은 지붕이 평면이었고 또 여러 가지 집이나 풀 같은 거로 지붕을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날 옛날에 우리 초가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붕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 또 지붕 옆에서는 또 그 밑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상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기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뭐 뜯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뜯어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잡초거나 풀이거나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와장창 뜯어낸 거예요, 그냥. 오늘날처럼 단단한 시멘트로 된 지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 이 사진을 제가 올렸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치유받은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꽂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왜 무엇에 관심이 꽂힙니까? 그 친구들 대단하다. 지붕까지 뜯어내고 나한테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심이 꽂힙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중풍병자가 이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여기에 자꾸만 관심이 꽂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프신 분이 많고, 가족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이 많고, 부모님 가운데도 아프신 분이 많고, 친척들도 아프신 분이 많고, 아는 사람도 아프신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을까 하는 이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성경적인 치유의 삼위일체. 첫째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초점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병자 옆에 계셨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 치유하시는 분 옆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질병을 치유하실 우리 주님을 내가 초청했는가? 내 가족을 위해서 초청했는가? 아픈 내 자녀를 위해서 초청했는가? 아프신 환자와 병자가 치유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질병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앉아 있어서는 무슨 치유가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어떤 때는 밤늦도록.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을 모두 다 고쳐주신 거예요. 모두 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펼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병자마다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 자기가 병자든지 자기 부모가 병자든지 자기 자녀들이 병자든지 자기 친구들이 병자든지 자기 아는 사람이 병자든지 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수진받았지. 멀뚱멀뚱 관심도 없이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은총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밝혀. 나는 누구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실질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네요. 우리 여기서 약속하잖아요. 애들도 부모하고 약속도 하고 약속하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우리 오말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딱 그냥 약속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줘서 고치는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고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맹수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질병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자신은 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질병치유를 위해서는 치유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꼭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받고 뭐 병원에 수술하는 건 뒤의 문제고 우선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죠. 찾아보고 만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삼위일체 원리 중에서 한 중요한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자 되시는 분이 누군가?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질병치유의 성경적인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핵심은 환자 자신입니다. 여러분, 환자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병든 자라 이야기도 하고 뭐 병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자 자신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낫기를 강렬하게 기도해야 되죠. 낫기를. 본인이 강렬하게 원해야 돼. 본인이. 주님이 고쳐주신데도 맹숭.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거나 별로이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의사한테 가서 의사보고 고쳐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뭐 당신이 뭘 이걸 고치겠냐. 그 의사가 기분 나빠서 안 고치지. 믿어야 치유가 나타날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질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주님도 안 고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변 사람들의 지적과 꾸지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듭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그 부르짖는 그 소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환자 자신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환자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아유 뭐 목사님이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기도라도 한번 받아볼까? 아유 뭐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 요청을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이라도 한번 해볼까? 믿자야 본전인데 뭐 기도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환자 자신이 갖고 있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치유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병 치유의 삼위일체 중에 중요한 축은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 병자를 위한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4명의 친구들의 중보하는 마음과 행동을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만일에 4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4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꼭 나음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침상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릴 때 먼지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소란스럽고 아마 소리치고 욕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4 친구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중풍병자 4 친구가 나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좀 이런 마음 좀 가지면 안 돼요. 친구들의 행동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야, 무모하다.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친구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 강한 믿음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선이나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것이 중보기도의 중보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주변에 치유를 받아야 될 환자가 나 병자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마합니까? 주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네. 이 말은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중보기도는 병자병을 고침받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요즘 뭐 건강검진이 잘 돼가지고 작은 질병까지 다 드러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옛날에도 질병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죽어가요. 그냥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자기가 지금 병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 형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병초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만한 사람인데도 그냥 죽어가는 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뭐 고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환자 자신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중보기도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낫더라는 겁니다. 낫더라는 거. 오늘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그것은 체험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물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유명한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물론 유명한 병원 의사 통해서 고치죠. 거기에 가서 진찰받고 고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100% 고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은 늘 치유자 되시는 주님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가서 뭐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